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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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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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주의 자비 내는 여셨네. 죄에 빠진 날 건지셨네. 이전에 나 찾지 않으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여 주께서 삶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여 주께서 삶이라.
내게 보이셨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12월 31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유시유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의미는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다는 말로 책임과 성실함의 미덕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시작과 끝에 대한 시와 종을 알리는 선조들의 지혜는 많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좋은 매듭을 지을 줄 알아야 한다.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와 제약이 있음에도 자비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라는 지혜를 줍니다. 세상 지혜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이 2025년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생명의 삶 본문인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은 여호수아 세대의 마무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세겜 땅에 모아 마지막 권면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권면을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분배까지 함께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두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권면에 따를 것을 결단하고
오늘 본문 25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26절 여호수아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 옆 큰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의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진 큰 돌은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밌게도 여호수아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돌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큰 돌은 침묵을 유지하는 증인으로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과는 달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큰 돌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진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증인이었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도 산돌과 같이 빚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판에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며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생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처음 표현된 해당 구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했음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경도 완전함을 상징하는 100이라는 숫자를 말하듯이 이집트 학자들은 완전한 100이라는 숫자와 특별한 덤이라고 볼 수 있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도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된 것도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고대 이집트 문헌에는 아멘호텝, 프타호텝 등 이들이 죽은 나이를 110세로 말한 것은 당시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수명이라는 의미로 통용하던 숫자였습니다. 당시 문화와 관점과 이해로 여호수아가 살았던 110세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다양한 의미 부여를 어거지로 둘 수 있긴 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여호수아의 인생은 그야말로 남은 이스라엘과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애굽 땅에서 벽돌을 굽고 나르는 노예로 태어나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리더인 모세를 따라서 애굽 땅을 탈출하고 갈라져 마른 홍해길을 건넜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 군사 지휘관으로 세워졌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오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수명 1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고대 근동 관점으로 의미를 끼워 맞추기보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에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값을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우리 인생에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땅을 밟고 계신가요? 그 땅이 애굽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정탐의 여정이신가요? 거대한 여리고 성벽 앞에 멈춰 계신가요? 가나안 지경을 정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곳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통치로 그 삶의 감사와 감격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31절 여호수아의 세대가 마무리됩니다. 올해 상반기 넷플릭스에서 제공된 폭삭소가수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과 같이 여호수아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했던 자들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마침은 이스라엘의 본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에 좋은 자양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모든 일을 알아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본문 31절의 마지막 문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이 복음 전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도들과 같이 이들의 인생의 맺음은 여호와를 섬김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인생의 마침은 여호와를 섬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이미 준비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2026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역사 회고와 권면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와 목적을 몰라 방황하고 쫓기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누리며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됩니다. 모든 일과 관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고 과정을 이어가고 매듭을 맺는 훈련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세월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풍요를 혼자만 누리실 건가요? 안 되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옆에 지체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애굽과 홍해길, 광야, 요단강, 가나안까지 여호수아가 걸어온 길과 같이 여러분이 어느 땅 위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감격, 성령 충만함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시고 나누시는 그런 귀한 복된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세워진 큰 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새우게 달라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와 같이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달라고,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변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회복과 연합의 그 기쁜 소식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열방에 이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어부와 영어부 모든 목장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성령에 감동된 일꾼들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이제 올 한 해 남은 교회 사역과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투병 중이거나 또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각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함과 삶과 사역에, 가정에 복음의 열매와 기쁨 허락해달라고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